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의 지리와 그리고 그 성서에서 일어난 지리 속에서 나타난 복음,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을 자세히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북쪽 경계에는 다볼산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다볼산과 그 서쪽의 성읍인 이스라엘을 왕래하는 도중에 수넴을 자주 들렸습니다. 열왕기 하서를 보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아주 존경하고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고 섬긴 것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그 집에 아들이 없음을 알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생산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엘리야는 아들을 또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다 보니 하나님은 아들도 주고 또 불운 속에서 살려내기도 하는 축복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넴 부근의 다볼산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빛과 광채를 발산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신약과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의 역사가 만나는 접점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먼저 가보실 곳은 다볼산과 수넴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 4.8km를 가면 이스라엘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이사갈 지파의 성읍 수넴이 나온다. 이곳은 길보아 전쟁 당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곳인데 엘리사의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적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수넴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 북동쪽으로 8km를 달리면 다볼산이 나온다. 해발 588m로 누각처럼 솟아있는 이 산은 예수님의 변화를 기념하고 있다. 그 증거로 이 다볼산의 정상에는 1921년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의해 세워진 변화산 기념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이곳에 오르셨고 기도를 하시던 중 용모가 변화되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변화산상의 사건으로 인해 이사갈 지파의 다볼산은 인류 역사에 변화를 끼친 곳으로 남아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수넴과 다볼산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마 성경 속에 나타난 역사를 느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장소는 어디며 어떤 일이 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 교수님, 그 이사갈 지파의 서읍 수넴은 어느 곳인지, 다볼산은 어느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많은 장소들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서쪽에는 그 유명한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인근 지역을 해안 평야 지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지역에는 특별히 이 아코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렇게 남북을 관통하면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면 요단 지구대라고 하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갈릴리 바다 쭉 요단강이 또 흘러내려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에 있습니다. 수넴을 말씀드리면 이 수넴은 모래산이라고 하는 곳에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읍에서부터 한 4km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볼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볼산은 그 해발 588m의 그 산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그 이사갈 지파가 경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오른쪽으로는 납달리 지파, 또 왼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다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모래산에서 한 8km 정도 북쪽에 있고요. 또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나사렛에서 8km 정도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은 재미있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입니다. 목사님도 보셨지만 그 다볼산은 기억이 계속 나실 겁니다. 그렇죠. 제일 예쁜 산이죠. 사방에서 봐도 이 산은 다 예쁩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볼산 꼭대기에서 그 주위를 살피면 모든 것이 다 보여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연상을 시킵니다. 다 볼 수 있는 산이다. 그래가지고 다볼산, 그럴 정도로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일찍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군 시대에 교회터도 있었고요. 지금 그곳에 가면 변화산 기념교회, 또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 중요한 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홍 교수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마음속에서 넘쳐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아마 자세히 설명을 통해서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왕 교수님, 그 이사갈 지파의 수넴에서 아주 중요한 이적이 일어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이적이 일어났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구약 성경에서 수넴하게 되면 한 3번 정도 거론되는데요. 사울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진을 쳤을 적에 수넴에 머물렀다. 그런 말이 한번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년에 수넴 여인 자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비삭의 도움을 받아서 말년을 보내게 되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지요. 그 세 번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넴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홍 교수님, 그 다볼산은 그 구약 시대 바락이 하솔의 군대 장관 그 시스라를 치기 위해서 진을 친 곳인데 그 전쟁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상이 두 가지로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산악지대에 있으면서 힘이 날 때 평야지대를 장악하려고 공격했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밀리면서도 주로 평야지대를 장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훈련받은 그 정규 군인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무기에 관해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병거가 있었습니다. 이 병거는 뭐 전차로 보는데 그 말이 끄는 마차에다가 군인들을 태워가지고 전쟁하기 때문에 평야지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볼산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 병거들이 못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평지에서 한번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 군대가 자기네가 원한 유리한 지역으로 내려온 줄로 알고 공격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이제 비도 오고 또 물이 많아가지고 병거들이 그 바퀴가 빠지면 꼼짝 못한다는 것을 계산하지 못했다가 참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전쟁에서는 예나 오늘이나
지리를 잘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다볼산 전투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에서 비가 와서 병거가 못 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온다 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왔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그 기후적인 조건, 현실적인 조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럼 왕 교수님 그 다볼산 하면 우리가 변화산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예수님과 관계가 많이 깊은 산이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수님 우리가 흔히 그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예. 그 놀라운 그 변화의 현장, 그것을 이제 다볼산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예.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대목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시편 89편 12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께서 남북을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아마도 이제 다볼이라고 하는 곳은 헤르몬보다는 그 위용은 작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선하신 역사가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다볼은 찬양의 대상이 되고 또 찬양의 주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습을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내셨지요. 참 그곳에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가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그 희망과 꿈속에서 살자고 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얼마나 그 장소가 화려하고 은혜스러웠고 감동적이었고 평안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감쌌는가를 아마 충분히 이해할 만한 곳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볼산에 이렇게 가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한번 있는 경험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 시대에 나타난 그 사건을 많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수렙의 북동쪽에는 이사갈 지파의 또 다른 지역인 하룻샘과 모래산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나인 성읍의 남쪽으로 약 1.6km 지점. 이사갈 지파의 땅 이스라엘 골짜기의 중심에는 모래산이 있다. 곡창지대로 풍부한 농산물과 함께 당시 전략 요충지 역할을 했던 이곳엔 기드온 군사가 싸운 가나안의 미디안이 한동안 진을 쳤다. 모래산에서 5km를 가면 이스라엘 평야 동편에 위치한 길보아 산이 나오는데 그 아래에 하롯샘이 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을 앞두고 여기에서 물을 핥아먹어 뽑힌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일어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하룻샘과 모래산을 보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많이 궁금합니다. 홍 교수님 먼저 우리가 어느 곳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사갈 지파의 하룻샘과 모래산은 어디쯤 있을까? 또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지역에 가보면 놀라는 것은요. 한 자리에서 성경에 나온 지명이 15개 이상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셔서 설명을 들어도 뭐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성경 역사의 중심이 된 이곳입니다. 하롯샘과 그리고 그 모래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이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그 남쪽에 그 길보아 산이 있고요. 또 북쪽 편으로는 그 다볼산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롯샘은 길보아 산 기슭에 있는
셈입니다. 이 지역은 그 굉장히 비옥한 곳이고 물이 많은 지역인데 하루셈은 이 지역에 있는 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비옥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산이 바로 이 모래산이 되겠습니다. 이 모래산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운데에 있는 해발 500m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산들은 좀 다른 산과 연결이 되지만 모래산은 골짜기에 우뚝 솟은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그 성경에 중요한 장소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길보아 산과 모래산 사이의 평지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고 모래산 기슭에는 그 수넴이 있고 엔돌이 있고 이렇게 그 성경의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하루셈이나 모래산 이런 곳에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 간에 참 전쟁을 많이 하는 전쟁터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왕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전쟁터의 그 사건 가운데서도 단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제 기드온의 얘기입니다. 사사기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하루셈 곁에 그 기드온을 돕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 모래산 앞 골짜기에 기드온과 맞서고 있는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때 그 기드온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명의 용사를 고르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전쟁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하루셈 또 이 모래산 이 주변의 모든 터전이 전쟁터였는데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추스르게 했던 곳이 이 현장이라고 생각하게 될 적에 이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산 모습들을 보면 거의가 다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아니고는 거의 패배하고 또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말할 때 시편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도왔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사를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쳐부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큰 섭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시간이 이사갈 지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왕 교수님 정리해 주시겠어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았고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이사갈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상당히 비옥한 곳이거든요. 또 비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 비옥한 땅을 이사갈 지파가 잘 그 간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 신앙적인 삶을 역사 속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14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사갈 지파를 향해 주시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있는 건장한 나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소위 그 이방인의 그 압제 아래서 고생할 것을 예견하는 말씀도 더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건장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민수기 1장이나 또 민수기 26장 그리고 다윗 시대에 나오고 있는 그 인구 조사를 보게 되면
이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번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땅에서 번성했던 삶을 신앙적으로 잘 추스리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에 그 이사갈 지파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악한 자라고 기억되는 왕도 한 사람 등장하거든요. 이게 바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사는 여로보암의 죄를 치겠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저가 왕이 되어 일어났을 적에는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우상들을 쳐부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24년간 통치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다시 가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리지를 못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옥한 곳을 또 비옥할 수밖에 없는 곳을 저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저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적에 하나님은 기대가 수포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심판하시는 그런 그 안타까운 그 삶의 현장을 이사갈 지파의 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복, 얻어야 할 복, 또 많이 그런 걸 느끼면서 참 듣는 시청자들께서 나는 무슨 복을 지켜야 하나, 나는 어떤 복을 얻어야 되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아마 정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두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면서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교훈이 컸습니다. 우리 그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지의 지명들은 인물들의 이름과 관련된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 저는 이스라엘 가보면 참 감탄하는 게 그 성경을 알고 이스라엘의 지명만 봐도 은혜를 봅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히 성경과 연결된 지명들을 지금도 간직하고 보존하려고 애쓰는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감탄을 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인물과 관계된 것도 그들은 그 요즘 지명에서 넣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온 길보아산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비극의 장소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자 요나단과 같이 전사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세히 그 지도를 보면 하로센 뒤쪽에 해발 302m의 그 길보아 산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 이름 하나를 그 사울산이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기브앗 요나단 이렇게 지도에다 지명으로 남겨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롯셈과 모래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전쟁을 했던 미디안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 또 미디안 상인, 미디안 군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하게 되면 이드로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미디안 상인 하게 되면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상인이 미디안 상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하고 또 미디안 군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같은 미디안 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었겠지만 미디안 군대 하게 되면 사사시대 때 가나안 지역에 살던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괴롭혔던 부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이 어려운 참 이사갈 지파를 다룬다는 것은 뭐 각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당히 참 어려운 이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문헌이나 자료도 없고 그러나 이렇게 이사갈 지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 가지가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나타난 두 가지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해 보면, 하나는 수넴이라는 여인, 수넴에 사는 여인, 그 여인은 자기에게 축복을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존중히 여기고 담장 위에 아주 집을 지어서 거기서 거주하게 하고 책상도 놔드리고 의자도 놔드리고 촛불도 준비해서 항상 오르내릴 때마다 밤낮으로 선지자가 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그 아들이 불운 속에 죽었지만 다시 살려내는 축복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이 축복의 땅, 비옥한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로 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 속에는 수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끌어들여서 그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잘 지켜서 수넴 여인과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의 축복이 있을지라도 이사갈 지파와 같이 버린다면,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갈 지파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면서 잘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